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11월 대표기도 안내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톡 창에도 또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10월, 11월 주방 봉사 안내. 새롭게 요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요리는 우리 김혜영 사모님이 해주시면 끝나고 나서 뒷정리와 설거지를 담당하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온라인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할까요? 가사를 우리 묵상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 내게 있는 건강이 취하나 나이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할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느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예배를 위해서 영광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저희 교회 가족들 일주일간 아무 탈 없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새 생명의 삶 프로젝트로 좋은 말씀 많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밴쿠버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날씨 속에서도 저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손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을 데리고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우리 뒤에 우리 꼬마 둘이 다 뒤에 가서 있네. 너네 둘 여기로 오자. 우리 박 목사님이 뒤로 한 줄만 가주시면 여기 두 자리 남으니까 주열이하고 진열이하고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갑자기 딱 저기가 생각나. 옛날에 수학여행 갈 때 우리 저기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들이 제일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던 생각이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제일 잘 나가는 두 친구. 우리 지난주에는요 동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동행이 무엇인가? 오늘은요 동행의 결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노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던 것 같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이 노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그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에녹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여러분 증손자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예준이 일어나서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볼까? 예준이가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면 우리 유진이가 일어나볼까? 네. 유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원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나 여기 서봐. 서서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에녹이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 하나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누구냐? 또 앞에 봐야지. 노아. 네. 이렇게 해서 4대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누구냐 하면 노아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위에니까 증조할아버지네. 증조할아버지. 우리 예준이가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에녹이 증조할아버지인 거야.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알았죠? 네, 앉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그리고 라멕에서 노아가 태어났어요. 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 하자 하나님이 사고를 주시니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네,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나의 계획과 방법을 모두 알려주겠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만들자. 수근 모두가 놀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런데 내 땅에 배를 만들고 있어. 하나님께서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네. 같이 만들지 않겠나? 참 바보야.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홍수야? 아우, 얘기 들었어요? 노아가 미쳤대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 이제 다 되었다. 자, 이제 노아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모든 생물들은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타거라. 새와 동물,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다 모여라. 이렇게 뚱뚱한데 들어갈 수 있을까? 코끼리 힘내. 드디어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았어요. 정말 다 물에 잠기고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괜찮을까요? 항상도 안 보이고 친구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 나 죽었나 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잠잠히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어디 날아가 보렴. 오, 나뭇잎을 가져온 걸 보니 땅이 다 말랐구나.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오거라.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동물들도 다 함께요. 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스스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이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집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진정한 사람이 되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에녹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에녹이 이 4대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나왔는데, 에녹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홍수가 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에녹, 노아 말고 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을 참으신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마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언제?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세상이 어두웠을까요? 정말 죄가 넘치다 못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죄가 아주 그냥 가득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이 동행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였어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에녹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어두운 세상, 죄가 너무 가득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는 정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빛 하나가 딱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노아가 하나님 눈에는 늘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졌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틈틈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방주를 같이 짓자고, 그리고 심판이 올 때 이 방주를 타고 우리 같이 구원받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친놈 소리도 들었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냐고, 저 노인네 노망났다고 아마 사람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노아가 있기 전에, 노아의 이 홍수 이전에는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지구가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대기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요, 물로 된 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물이라는 이 층이 있어서 이 물이 햇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극지방이고 적도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고 좋은 날씨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땀을 적시는 그런 이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은요, 물이 코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구를. 그래서 그 물층이 있어서 우주, 지금도 여러분 오존층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오존층이 뭐 하는지 알아요? 우주로부터 끊임없이 방사능이라는 게 와요. 되게 위험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100% 커버는 못해줘요. 근데 당시에 두껍게 물이 이렇게 덮고 있을 때는요, 그거를 잘 막아줬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800살, 900살, 10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케야 증손자까지 보면 3대, 4대까지 가면 진짜 많이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요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비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비를 맞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얘기해 줄 때는요, 늘 그 아는 지식이 기초가 돼서 뭔가를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 돼지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돼지는 이렇게 뚱뚱하고, 근데 뚱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뚱뚱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돼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비도 한 번도 못 보고 홍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전했고요, 그 메시지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아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7장 7절에 보면요,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바로 이거예요.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아직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해봤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안 됐어요. 2번 했는데 안 됐고 10번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11번째에 정말 그 앞에 모든 것을 뒤집고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옆에다가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물이 가득한 그 고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노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네, 하나님 하면서 그날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을 거꾸로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안정감을 느끼냐면요,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나도 함께 갈 때 안정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가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들이 서 있을 때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쪽을 갈 때 우리는 이쪽을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어떤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노아.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의 결과는요, 바로 노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예준이가 아까 에녹이 됐었죠. 에녹, 증조할아버지 에녹. 이 증조할아버지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홍수라는 그런 큰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이 한 명, 이 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여러분, 이 에녹은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노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는요, 에녹은요 365살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노아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녹은요 특별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그쵸? 우리 무드셀라 손 들어주세요. 네, 무드셀라.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요, 창을 잡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근데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시에는 창을 잡는 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늘 마을 어귀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창을 잡는 자. 그래서 이 창을 잡는 자가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부족 간의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이 전쟁에서 진다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전쟁을 벌일 때 갑자기 장수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서로의 진영에 와가지고 그걸 일기토라고 해요. 일기토. 둘이 싸우는 거, 팅팅팅팅팅 해가지고 싸워서 딱 이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장수가 죽은 쪽은 전열이 다 흐트러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창을 잡는 자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마을을 지키는 의미도 있고요, 파수꾼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앞에 서 있는 그 창을 잡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곧 없어지는 것, 전쟁에 지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에녹이 자신의 아들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잘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쓰러지면 끝이 온다.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었던 80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아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유빈이도 요새 가끔 외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뭐 그래요? 아니 좋은 이름도 많은데 창을 던지는 자가 뭐예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자기가 믿었든 믿지 않았든 우리 아빠가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가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뜻으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은 저 노인네 이상해 라고 하면서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 노아는요 에녹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그분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노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의 그 동행이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 잘한 일이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동행의 첫 번째 결과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역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마지막 찬스를 사람들이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에녹과 같이 그 길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외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1절 말씀이에요. 네,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여러분 다행히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래도 그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당연하지 자식인데 왜 그걸 안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을까요? 부모님의 이 이야기가 자식들에게는 이해가 될까요? 사실 오히려 더 가까워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을 전도하는 게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말로 뭔가를 설명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가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이 그 증거로 따라가 주지 않으면 그 했던 모든 말이요 다 거짓말이 된다라는. 아빠가요 아무리 야 조심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 운전할 때 우리 이호랑 형제님도 그런 걸 간혹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애들한테 뭔가를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애들이 얘기하죠. 아빠 여기서 서야지 저기 사람 서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창피하겠죠.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가족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힘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목사님 아들인데요. 제 주변에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뭐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의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안티크리스천이 참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면요 다 신앙이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정반대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 아주 예수님이라 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삶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빠가 뭐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좋은 건 다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맨날 소리 지르고 자기네도 혼내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집 자녀들 중에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를 전도하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를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속속들이를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로 얘기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 내 룸메이트, 어쩌면 우리 가족, 어쩌면 내 형제, 동생, 부모님을 전도한다라는 게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노아도요, 이 믿음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서 우리 구원받읍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야 생각해봐라 야. 저거 어떻게 짓니? 어우 힘들어. 어우 생각만 해도 고생스러워.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행동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가족이 탈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노아를 떠나지 않고 그 방주로 함께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노아가 미쳤다고. 너네 아버지 미쳤어. 너네 아버지 노망 들었어 라고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하실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여러분 그런 좋은 신앙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동물들이에요. 네. 여러분 노아의 동행은요,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가 완성이 되고요, 많은 짐승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동행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조금씩 확정되어져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면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나의 사이에만 있어지는 뭔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내가 유나하고 동행을 해. 그러면 그냥 유나하고 저의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동행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동행은 누구의 동행이었어요? 에녹의 동행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동행이 어떻게 돼요? 노아로 와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결국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많은 이 동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에서 시작되어 노아까지 온 이 동행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또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동행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큰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의 능력이고요, 그것은 정말로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분들이 사랑이 많고 뭘 이야기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면 우리 어제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한참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하고 훅 떨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는요 정말 능력이고요 그 말이요 살아서 역사를 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늘 밝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이 많이 밝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은혜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늘 우울하고 암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행에는 이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능력,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노아처럼 믿음의 증거가 되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또한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예준이가 눈 감고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 코끼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만큼 커요.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사람이라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요만큼 알아요. 요만큼 알아도 이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에녹의 그 동행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것처럼 또 노아의 동행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많은 생명들이 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동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증거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의 증거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